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제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우상 때문에 큰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이제 또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그림을 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이게 레이저 포인터로 한번 이렇게 비춰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유신영 집사님은 거기다 이렇게 표시 딱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에베소에 있죠.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그 소요가 끝난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위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드로아로 해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인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는 길도 아마 아테네로에서 이렇게 또 와 있을 거예요. 그런 지금 여정을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바로 저 수리아로 곧장 가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기 원래 그 이제 모교회가 있는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원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한 번에 저 수리아 안디옥. 근데 물론 이제 곧장 가지는 못해요. 저기 밑에 있는 시돈에서 내려가지고 시돈에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시돈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또 육로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어쨌든 지금 안디옥을 지금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곧장 배를 타고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매복하고 기다리더라. 지금 그 항구에 오기만 해봐라. 바울을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육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이제 빌립보 앞에서 배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 와 있고 드로아에서 지금 7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19장에서 그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계획을 얘기하죠. 자신의 계획이 이제 자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예루살렘에서 잠깐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내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거기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이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로부터 열심히 많이 들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죠. 로마에 한번 가서 거기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또 후원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이제 바울사도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계획입니다. 바울사도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게 바울사도가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두 사람을 먼저 드로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로 먼저 보냈다는 거죠.
왜 두 사람을 먼저 보냈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또 로마로 갔다가 지금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거기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자신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곧장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요. 그래서 다시 또 북쪽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지금 드로아까지 와 있는 상태죠. 드로아에서도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로마에 갔다 스페인까지 가야지, 이런 이제 계획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다음에 있어지는 얘기에서는 좀 달라져요.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아주 비장해집니다. 드로아에서 그리고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매이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 뭔가 굉장히 힘든 박해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긴 하는데 거기에 가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이게 계획인데,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바뀌어버리죠. 예루살렘 이후의 일을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 가기는 가죠.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받는 신분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바울 사도가 계획했던 것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지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물론 유대와 더 넓은 지역에 크나큰 기근이 닥쳤다. 크나큰 기근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도들이, 아니 그 넓은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여유가 있으니까, 큰 그런 기근에 피해를 지금 덜 받고 있으니까 헌금을 좀 모아주시오. 구제 헌금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무교절 그 명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데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명절이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그리스의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면 그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목적지가 일단은 무조건 예루살렘이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지금 바울 사도보다 앞서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올 겁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우리 교회에 오실 건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건데, 오시면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 주실 거지만 구제를 좀 모아 주십시오. 구제헌금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20장 4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또 더베 사람,
또 아시아 에베소 출신의 여기 이름들이 나와요. 한 두 사람씩 이렇게 짝짝 한 도시마다 두 사람씩의 이름이 나오죠.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은 구제헌금을 함께 운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그 구제헌금을 돈으로 했겠죠. 돈이 어떤 돈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 당시에 돈은 종이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돈, 지폐, 수표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운반하기 쉬웠겠죠. 이때 당시에 돈은 전부 다 동전, 은전, 뭐 청동, 뭐 무슨 하여간 그 동전으로 된 겁니다. 쇠로 됐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동전들이에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여러 도시에서 지금 모금을 했단 말이죠. 동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1, 2년 모은 동전들 한번 다 가져오십시오 해서 한번 여기다 쌓아보면,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 그런 동전들 한번 다 갖고 오십시오 하면 많이 쌓일 거예요. 혼자서 못 들 정도로 무거울 겁니다. 하물며 이 여러 도시들에서 모인 그 구제헌금들을 그 운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처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까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전에 디모데가 이야기했던 그 구제헌금을 주십시오 모아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엄청 모였겠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 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쉽겠죠. 아무리 무거운 동전에도 배에다 싣고 가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그 길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막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구제 헌금들 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긴 길을 하여간 뭐 수레로 끌었든 뭐 했든 걸어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거운 자루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뭐 수레로 끌고 간다 그래도 힘든 일입니다. 도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매달려서 그것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빌립보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먼저 짐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 있고, 바울 사도도 배 타고 5일에 걸쳐서 드로아로 가 있는 상태예요. 드로아에 지금 머무르면서 또 다음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데, 드로아에서 또 한 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뭐 항구를 몇 번 배를 갈아타가면서 고생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우리랑 비슷한 성품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날 때 화도 내고 또 막 싸우기도 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또 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대 같이 일을 못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었던 우리랑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장 앞부분에서 막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구제헌금 전달하고 바로 이제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막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벌써 틀어졌어요. 바닷길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을 다시 돌아가면서 얼마나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또 그 구제헌금을 날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동역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흥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소동도 막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굉장히 비장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은혜와 다짐이 있고 결신이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순교를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습니다. 난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에, 그리고 또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그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9절에 보면 완전히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급히 내려가서 엎드려서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어났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막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아이고 살았네. 아유 다행이다. 이런 정도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11절 보시면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살아있다. 너무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놓고선 본인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가요. 지금 그때 주의 만찬, 성만찬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만찬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거의 계속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혼자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이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12절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다. 부축해서 갔다. 지금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리시지만 이 친구는 그 떨어진 그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팔팔하게 걸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부축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이 청년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참 안심했다. 아이고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으로 여겼다. 참 다행이네. 아이고 참 이 사람 죽지 않고 사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참 다행이네.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좀 뭐랄까요,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면서 아이고 그것만도 다행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이 바울 사도가 원래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한 가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해 주셔서 그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는 계신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기대한 대로, 자신이 지금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길이 자꾸만 엉망으로 돌아가고 힘들게 더 이 헌금들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답답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20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7절에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우리 달력도 그래요. 주의 원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의 마지막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이렇게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 주의 첫날은 일요일인 겁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일요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려요. 그리고 토요일이 그 공휴일이에요.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주일날, 일요일은 오히려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니 뭐니 다 문 열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한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아유,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할 수 없이 토요일날 뭐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있었던 이 시기에도 그게 마찬가지란 말이죠. 안식일이 쉬는 날이고 일요일은 이제 주가 시작하는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은 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 날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 드리냐면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일이 다 끝나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에 모입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식사 끝날 때쯤 되면 또 떡을 가져다가 성만찬식을 한 거예요. 매주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지금 그 주일날 저녁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그런 딱 과정이 시작하는데 이 청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설교가 엄청 길었잖아요. 여기 보면 설교가 엄청 길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가 좀 길어지면 막 눈이 감기고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그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모임을 하는 넓은 공간은 방이 있는 곳은 2층이에요. 2층에서 넓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윗다락이에요. 거기에 등을 많이 켜놨다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윗다락이 이제 유두고가 있는 청년이 있는 3층이에요. 3층에 이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불을 많이 켜놓으면 옛날에는 촛불 같은 거니까요. 불을 많이 켜놓으면 그 방 안에 건물 안에 공기가 좀 많이 탁해지겠죠. 산소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서 1층까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사택공사 마루 공사할 때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지하실로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코가 깨졌었는데 그때 코뼈가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뼈가 휘어져가지고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3층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유두고는 그래서 죽었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배드리다 죽은 적은 없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죽은 적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앞에서 누가 죽은 적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서 누가 죽는다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일도 안 풀렸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의 지금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층에서 지금 성만찬식 인도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죽으니까 갑자기 재빨리 뛰어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기도했겠죠. 엎드리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 보니까 당겨 보니까 숨을 쉬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숨을 쉬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아있다. 주님께서 생명 주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시 계속 이어서 성만찬식 계속 인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막 보통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텐데 아이고 안심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지금 바울의 계획과는 참 다르게 답답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가 망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심이 되는 일이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다행이다 하는 안심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도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강한 증거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정말 좀 큰 확신을 주셔야 될 때 이런 큰 일을 또 벌려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지금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이 여정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었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뒷부분에 23절, 24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유두고의 이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한 것, 그래서 순교도 각오하게 되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영성도교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이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그냥 행복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지금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태도였고, 그런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확신도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같이 신앙으로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모임이 될 때 참 중요한 신앙의 모임이 바로 이제 소그룹, 작은 교회 그룹 모임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서 목장 모임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또 그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술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자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소집을 했죠. 주동자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걸 막 권하고 이렇게 막 술판이 벌어진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성경에 소주와 독주도 입에 대지 말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문자적으로 이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때는 담배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마약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니냐고. 술은 무슨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게 자신들 인간이 개발한 거지. 그러면은 마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 못 나오겠네. 우리 교회에서 뭐 술 마시면 뭐 구원도 못 받고 뭐 천국도 못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못 마시게 하면 저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오고 안 나오고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정하였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은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그러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성도 교회 이름으로 어디 여행을 갔어요. 야유회를 갔어요. 그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밖에 나왔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우리 좋은 공기에서 술이나 한잔 마셔봅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안양성도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오셨는데 술판이 벌어졌네? 손가락질 당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질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죠. 그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서 연약하신 분들은 계속 즐기시기 위해서 한두 잔, 그런 거 제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낼 때는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름 높임을 받으실까? 정말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로 삼으셔야 되냐면, 드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내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줄여가셔야죠. 목표를 잡으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하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요, 즐거운 거예요. 본인이 즐겁게 즐기시는 거죠. 이것을 끊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죄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술이든 뭐든 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몸이 주님이 계시다. 그게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노력을 해 가시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그래도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냐, 주님은 그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했냐 안 했냐라기보다도 여러분들 방향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고 싶지만 막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희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희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안양성도교 가족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에 당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안 되고 안 풀리고 형통하지 않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아직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그리하여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